그냥 이렇게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제가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축도를 하고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서운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중에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에 관한 인식,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개신교인의 배타성에 대한 것인데, 이 배타성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배척하는 성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또한 믿는 게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는 성향을 배타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배타성이 과연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런 조사입니다. 그 조사 결과 63%의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드러나느냐?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어봤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응답을 하냐면 4명 중에 3명이 본인의 배우자를 정할 때 종교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약 84%가, 그러니까 거의 한 믿는 부모님들 중에 10명 중에 거의 한 9명 정도가, 약 9명 정도가 자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종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믿는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유일신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종파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배타성들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10계명의 그 1, 2계명을 보더라도 우상과 관련된 명령으로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나 부유한 성도들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너희들이 먹거나 또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강한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막 질책하고 징계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14절에는요, 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 애정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는 말을요, 조금 더 과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무서운 위험에서 도망치듯이 우상 숭배에서 빨리 달아나라는 말이에요.
협곡에 갇혀갖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협곡에 갇혀가지고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후퇴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지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후퇴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후퇴를 하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혀요. 잡히면은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야만 적군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 또한 그렇게 빨리 도망칠 것을 재촉하는 말이 이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신들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또 가정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그리고 인간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강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프로디테나 가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사귐으로 그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한 것은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탐욕의 모습에서 달아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요,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라고 요구하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15절에 부르지요. 여러분이 지혜 있다라는 말은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답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와 비교하여 주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식을 예로 듭니다. 16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6월절 만찬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찬식을 구별하여 행하기보다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3번째 포도주 잔을 성만찬의 잔으로 기념하고 이름도 축복의 잔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서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참여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요, 쉽게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초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공동체적인 삶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이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라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이유를 주의 만찬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잔과 떡을 나누는 공동식사에 다 함께 참여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참여하는 이 공동식사는요, 평소와 같이 잔과 떡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다 같이 나누는 식사예요.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재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는데 그 몸에다가 다른 신을 또 갖다 놓는다? 이것은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뭘로 불리는 겁니까? 공동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단순한 결속보다는
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조직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 막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덜 관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에요, 목사님도 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덜 관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두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요, 제가 좀 덜 관여해요. 근데 기도는 하죠. 아, 우리 권사님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또 우리 권사님 좀 이런 삶을 사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렇게는 관여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올해 이제 교회를 다니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은요, 관여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또 그 성도님들이 저기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다 아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부유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는 공동체인데 너희들 때문에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로 결단한 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 즉 공동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다 한 떡에 참여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기로 했으면은 하나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부유한 자들이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믿음이 강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식사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야, 너네 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피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 음주에 관해서 또 주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구원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저기 파라솔 하나 펴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밤에 이렇게 막 저기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노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김창훈 장로님 옆집에 사시니까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저랑 한잔 하시면서 저 노을을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옆에서 호중자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혼자 죄 짓지 왜 우리 남편까지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권사님 괜찮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괜찮아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8절에 구약의 제사를 연결시키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 식사의 자리는 괜찮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니야, 그 식사의 자리하고 제사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너네들 봐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너희들이 먹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 그러니까 제사하고 식사하고 분리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성만찬이 예배하고 분리가 될 수 없듯이,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제사하고 분리가 될 수 없듯이,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9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갑자기 또 뜬금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모형물일 뿐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귀신의 존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 행위는요,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가요, 이 20절에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 고기를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곧 귀신과 제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과의 교제가 치명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는요, 여러분, 다신교적 정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판테온이라는,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뭡니까? 만신전이에요.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신들을 짬뽕으로 다 갖다 섞어 놓고 거기서 그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판테온 만신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의 다신교적인 정서와 달리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 초월적 존재와의 교제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요, 더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은 한 분뿐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다신교적으로 그렇게 모든 신들을 포용하는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은 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미친 사람들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뜻은 뭡니까? 마치 어떤 여자나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로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거예요? 다른 남자와도 내가 살게, 다른 여자와도 내가 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보 내가 딴 여자하고 좀 살아볼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갔구나, 이제 갔어, 보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서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예수님을 자극하여 질투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그분을 대적해서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상 숭배가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진짜 그 신문지에 쌓은 고기 하나 이렇게 한 근 들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어제 제가 저기 장인어른 만나고 왔는데, 장인어른도 옛날에 서울에 전철 다닐 때
50판을 주고 전세를 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옛날에 그 막 고기 한 번 얻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고린도도 당시의 고린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그 도시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요 고기 구경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녁 식사 자리가 초대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높은 관직이나 명예,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말씀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자신들의 양심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 하고 자신들의 양심은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상이 헛된 것이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귀신에게 바쳐진 고기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나씩 열어주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뭐 1년에 그 새해가 될 때 뭐 사주팔자 보시는 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그게 어차피 명리학에서 나오는 거고 성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주팔자 하나 보는 것이 나중에 뭐까지 갈까요? 점을 치고 또 구술하게 되고 그런 것까지 하나씩 다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씩 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금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느라고 돈을 다 탕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맨날 농사 끝나고 나면은 저기 밤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투전하고 있고 파투 치고 있고 그리고 막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금연가를 만들고 금주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찬송가에 넣어가지고 술 담배 하면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퍼뜨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열어주다 보면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하면은요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이나 혹은 무속신앙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요 거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들의 배를 섬긴 거예요. 즉 물질의 탐욕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IVP 출판사에서 나온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부패와 탐욕, 성적 방종과 이혼율, 기독교 이전의 종교 관습으로 돌아가 다른 인종들에 대한 태도, 소비주의적인 삶의 방식,
사회적 편견 같은 곳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패와 탐욕, 성적 방종과 이혼, 다른 인종들에 대한 태도, 소비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사회적 편견을 하나로 묶어서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그 물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CBS에서 만드는 잘잘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은 유튜브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CBS의 잘잘법을 읽는데 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요, 청파교회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김기성 목사님이나 연세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의 영상 아래에 자신이 믿는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댓글들을요 막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험한 댓글들을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은요, 너무 낯뜨거워요. 부끄러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댓글들을 쓸 수 있을까?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이 라이브로 예배를 송출하고요, 또 제 설교만 잘라서 따로 영상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무서워요. 왜요? 이런 설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릴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나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만큼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요. 이게 좀 슬픈 일인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뭐 그 유튜브 채널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댓글 달고 이런 건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입에 담기도 험한 글들을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믿는 사람들이 적어놓는 그런 댓글이야? 하고 그 댓글에다 댓글을 다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질을 쫓는 것도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이 서울의 그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6살, 7살 된 애들을요, 의대 입시반에 집어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의대 입시반에 보내는 부모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없을까요? 믿는 부모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우상에는 누구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러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재물을 우상 삼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저러고 있고 권사도 저러고 있고 장로도 저러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돈 좋아가지고 저렇게 돈 밝히고 있고 헌금만 내라고 하고 있는데, 또 장로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권사들 집사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물질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빨리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우상 숭배를 빨리 피하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요, 개인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요, 동시에 개인의 신앙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자기중심성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영적 자살행위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알고 있는,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기독교는요, 상당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왜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배타성을 보여야 되는 게 누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타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은요, 왜 당신이 뭘 하냐고 교회를 비판하냐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배타성을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우상을 거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품어야 하고 대신 너희들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하는 그 우상 숭배의 행동을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작 거부하고 밀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우상을 밀어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돈만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반칙과 갖은 술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사도 빌립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모든 것,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버리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되고 힘이 듭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니 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돼서 그렇잖아요. 앞날이 걱정되고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금하여 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